말씀으로 여는 행복한 하루, 오늘 우리 마음이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변하는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1편인데요. 우리 함께 이 시편 함께 읽기 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의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오늘 시편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며 다윗을 쫓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요. 그러한 다윗에게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이 1절부터 3절까지는 어떠한 친구 아니면 어떠한 사람들의 이런 조언을 해주는 것에 대답해주는 듯한 모습의 말씀 구절이 나옵니다. 이 조언은 어떠한 조언이냐면은 새처럼 산으로 피하여라. 악인들이 화살을 활에 대어 당기고 마음이 바른 사람을 남몰래 쏘려 하는구나. 기초가 무너지고 있는데 의인이라고 뭐 할 수 있겠느냐. 이 다윗의 친구라는 사람은 다윗에게 떠나라, 도망가라. 사울은 너를 죽이려고 한다. 이 뿌리부터 망가진 이 정부에서 너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친구의 조언은 다윗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나온 조언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친구의 목숨이 일어나가는 것을 보기보다는 그 친구를 멀리 떠나보내려는 그래 목숨이라도 살아라 그러한 마음인 것이죠. 다윗을 많이 생각해서 한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비슷한 조언은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저는 절대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게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어떻게 보면 그 비슷한 조언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어땠죠?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베드로도 이 친구와 마찬가지로 의중은 좋았지만 올바른 조언은 아니었어요. 이 친구의 조언은 다윗으로 하여금 두렵과 떨림으로 도망가게끔 만드는 조언이었습니다. 멀리 도망가라. 너 그냥 있다가는 죽게 될 거야. 너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두려움과 무기력함으로 가득 차 있는 이러한 말들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목회자로서 참으로 사람들하고 많이 이야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많은 조언도 해주는데 참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좋은 마음으로 조언해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올바른 조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언할 때는 두 가지를 조심하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요. 나의 일도 아닌데 괜히 다른 사람의 문제나 힘든 상황에 훈수를 두는 경우를 조심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는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인데 내가 아는 것처럼 막 이제 오지랖을 부리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그만두어야 해요. 두 번째는 내가 해주는 조언이 진리다, 옳다 그런 생각을 버리는 것이에요. 욥기에서 나오는 친구들도 자신 있게 조언했지만 사실 그들의 조언은 올바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좋은 마음으로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이 올바른 이 라이트한 조언을 하지 못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친구의 조언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딱 다윗의 상황이 세상의 시선에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다윗에게 두려움의 조언을 주는 친구에게 다윗은 굉장히 강하게 나와요. 어떻게 그렇게 강하게 나올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이러한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그 이유는 다윗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기억했기 때문이에요. 4절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은 거룩한 성전에 계시고 하늘의 옥자에 계신다.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으신다라는 것과 같은 이야기예요.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셨고 내일도 계신다.
나의 이런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그가 언제든지 내가 성전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성전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두려움의 조언이 들어올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시간을 보냄으로써 두려움이 이 믿음으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에요. 다윗은 또 어떻게 이 두려움을 이길 능력을 얻게 됐죠? 다윗은 하나님이 무엇을 보고 계시는지 기억했어요. 이 4절 뒷부분과 5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눈을 열어 사람들을 지켜보고 계시다고. 의인들을 감찰, 다른 말로는 의인들을 시험하시고 악한 사람들과 폭력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미워하신다라고 이야기 나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상황을 항상 지켜보고 계심을 인지했어요. 나의 어려움, 나의 고난, 모든 상황 하나하나 주님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내가 감당할 수 없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심에 안심할 수 있는 것이죠. 아까 그 친구가 너 같은 의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에 다윗은 주께서 이 의인을 시험하신다라고 대답합니다. 우리 성경에도 나오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시험을 주시고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을 것. 다윗은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이 무섭고 어려운 상황도 나의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는 귀한 시간임을 다윗은 아는 것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과거를 보더라도 항상 가장 어려울 때, 항상 가장 힘들 때, 지칠 때 저의 믿음이 자라났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은 지금 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시험을 하나님과 함께 극복할 때에 우리는 이러한 고통과 고난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기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담대함으로 이 친구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악인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무너지고 쓰러지기 때문에 자신이 이제 도망가지 않아도 된다는 그 믿음이 있어요. 다윗은 악인의 결말을 알기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6절에 나오듯이 악인은 이 그물에 걸릴 것이고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에 이 고통받을 것이에요. 이 그림은 마치 지옥의 그림과도 같은데 다윗은 지옥에 갈 악인에 의해서 어차피 지옥에 갈 사람이잖아요. 그 악인에 의해서 내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다윗처럼 우리도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몰려온다면, 특별히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떻게 보면 두려움에 가득 차 있습니다. 코로나, 인종차별, 빈부격차, 총기 사건, 지구온난화 등등 이 두려움에 갇혀서 도망 다니며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처럼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기억하고 하나님이 어디를 보고 계시는지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러한 두려움들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의지할 분을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과 동행하기 원하고 우리를 언제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시고 의의 옷으로 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아버지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높이 올려드립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